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는 순서로 읽고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가드 사람 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다 함께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쓰라림을 맛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맛볼까요?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기쁨도 느끼지만 슬픔도 느끼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시면서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살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슬픔과 아픔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 경험 있으실 줄 압니다. 오히려 미국 사람보다는 같은 한국 사람인데 그의 말 때문에 나에게 상처가 되고 그의 행동 때문에 나에게 아픔이 되는 경우들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그렇습니다.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윗의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 때부터 얼마나 은혜롭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의지하던 자의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의 표본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왕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때의 고백이 굉장히 큰 힘이 되며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도 다른 것 챙기지 않고 사람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오늘 말씀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두 가지 아침 묵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챙깁니다.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신앙의 길에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눈물 나는 일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낭만은 때로는 낙담으로, 기쁨은 때로는 슬픔으로, 쉬움은 때로는 어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왕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데 왜 이런 일을 겪게 될까요? 그러나 다윗이 그 자리를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챙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챙기셨듯이 다윗도 사람들을 챙깁니다. 어느 날 전령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안 그래도 압살롬 때문에 심란한데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다윗 왕을 지지할 줄만 알았던 이 백성들의 그만 홀랑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도 칼날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스스로가 헤브론의 왕이라고 선언하는 일을 꾸몄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로부터 배신하는 일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없지만 딸이 있는데 저희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들이 나중에 저를 배신한다면 참 생각하기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해도 기분 나쁜데 내가 낳은 자녀로 인하여서 기분이 나쁘다니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싸울 생각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말씀 끝에 광야에 나아갔다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광야, 사울 왕에게 쫓기느라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광야, 어딘지 알았던 그 광야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를 챙기는데요, 어째 보면은 다윗도 어려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보물도 많았겠죠. 왕이지 않았겠습니까? 값진 것부터 챙겨야죠. 또 어쩌면 자신의 목숨부터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성에 남아 있어라, 나는 도망가겠다 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아주 적은 사람들만 도망쳐올 만한데 모든 신하들 다른 것을 챙깁니다. 사람이죠. 사람을 챙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중 한 가지가 사람을 챙긴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 얼마나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챙기고 걱정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각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 기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나에게만 머무르는 시선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머무는 시선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넉넉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교훈을 삼아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사람을 챙기는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챙깁니다. 이제 도망가는 처참한 다윗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왕권은 버렸지만 어쩔 수 없었지만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챙긴다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을 챙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두 번째 아침 묵상으로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챙겼더니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챙겼더니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았을 때 특별히
블레셋 사람인 있다라는 사람이 6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고백을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이 다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블레셋 사람입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보다는 자기 백성들을 챙기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블레셋 장군 이때의 고백이 참으로 놀랍고 희한합니다. 게다가 이때라는 사람이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바로 혼자 온 것도 아닙니다. 포로 600명을 거느리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온 장군입니다. 직업군인입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입니다. 이스라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압살롬의 그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도 당황스러웠겠지만 블레셋을 떠난 이때도 당황스러웠겠죠. 근데 다윗이 그의 처지를 생각합니다. 정처 없는 그 이때 장군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 이제 다윗을 따른다면 광야로 들어가야 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데 이때가 다윗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렇게 따른다는 결정 이전에 이때를 먼저 챙기고 돌아가라. 나는 당신이 의지할 만한 왕이 아니다.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가면 당신이 받아줄 것이니 당신 돌아가세요 하고 사람을 챙깁니다. 다윗이 이때 장군과 그 600명의 원수 같은 블레셋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으로 챙겨주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이 얻게 됩니다. 사람을 챙겼더니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이죠. 다윗이 왕권도 잃었습니다. 편안함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의 고백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블레셋 사람의 이방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자도 어떻게 보면 다윗 왕만 바라보고 이스라엘로 온 게 아니라 아마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때 장군도 이스라엘로 넘어온 것이라 저는 그렇게 바라봐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떤 일을 겪는지, 그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저는 다윗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보살핍니다. 함께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신앙생활하기는 어찌 보면은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어떤 면으로 바라볼 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행동, 그리고 바울이 했던 행동,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 그리고 우리 또 팀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계신 분들의 팀원들, 우리가 다시 한번 나에게 머물렀던 눈을 그에게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보다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얼른 도망가야 된다는 사실보다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철천지 원수였지만 그도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함께 갑니다. 블레셋이라는 철천지 원수라는 사실이 있지만 사람에 집중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직장, 또 교회의 목원들, 또 팀원들, 내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로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 비춰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삶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 은혜의 하루가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옆에는 함께 울어줄 사람, 함께 기뻐해줄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그들을 품어주었고 그들을 사랑해 주었고 그들을 먼저 챙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나라를 먼저 챙기고 자신의 권위를 먼저 챙기고 왕권을 먼저 챙겨야 될 것이 분명한데 그는 왕이기 전이나 왕이 된 후에나 여전히 사람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철전지 원수였던 이때 장군도 품고 챙기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사람을 챙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오늘도 그 귀한 삶의 여정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